한국교회가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우리가 함께 연합기관이 하나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끝까지 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좀 안 되었으면. 코로나 지난 지 이제 3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교회들이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아직 있다면 어떤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둬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회복이죠. 예배 회복이고 교회가 많이 수축되어 있죠.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성장 시기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원수가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만 이렇게 계속 수축되는 현상을 지금 막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전문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출석 교인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9%, 20%가 기독교인을 하면 실제 출석한 사람은 뭐 10%고 거기에 뭐 한 200만 이상이 뭐 가나안 신자라든지 이단 이런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보통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니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폐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또 한국 교회들이 교회 시설도 열어주고 또 수용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잼버리 대원들을 환영해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극찬을 했었는데, 어떻게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역할들이 조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90년대부터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역할 또 사회적 자본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이건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 대회가 중단이 되면서 또 폭풍이 밀려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주최 당국에서도. 그렇다고 뭐 호텔로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숙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480명이 왔는데 오자마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캐리비안 베이에 그냥 그 500여 명을 한꺼번에 갖다가 불어넣으니까 애들이 완전 천국이에요. 다음날 지자체에서 뭐 2인 1실, 4인 1실, 샤워기 잘 갖추어진 그런 방을 보여주면서 이리 옮길 수 있다. 근데 애들이요, 안 간대요. 네. 그렇게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 축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집어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교회가 개화기 초기에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지어주고 전쟁을 겪으면서도 사실 고아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왔던 게 한국교회인데 그 역할들이 조금 가려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집어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6.25 전후에도 한국교회는 유사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 예술, 체육,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다 앞장섰죠. 이제는 사회적 역할 또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공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물량화되고 커지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크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유사정부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우리가 도덕성을 갖고 또 투명성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으면 좋을 텐데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제 이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제가 보기에는 공적 교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공적 교회 그리고 공적 사역. 자기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름대로의 집어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함께 뭉쳐서 우리 교회가 잘 존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교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생태계가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잘할 수 있고 또 목회를 마음껏 자유껏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구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 정말 이웃사회에 교회가 이런 거구나. 지난 잼버리 때처럼 어떤 뭐 재난이 있고 이럴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구하고 그럴 때 저는 교회 생태계도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그렇고 이렇게 동성애를 이게 뭐 나쁜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국이나 영국 뭐 다 이렇게 동성애 물결에 무너졌듯이 한국도 시기의 문제다. 어쩔 수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뭐 4달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당분간은 포차법이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구조상, 환경 구조상 한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고 그러나 통과되었어도 아니 되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막아내는 거는 어느 한 교회가 건강하고 어느 한 교회가 뭐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무조건 공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적교회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지금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조금은 우리가 교리가 다를 수 있고 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성삼일체 기본 공교리가 같고 기본적인 신학이 같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기관이 하나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러면 10년 아니라 100년 이후에도 포차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만 이룬다면 절대로 포차법은 통과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연합운동을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희 신문 또 보도를 해갖고 크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100만 가지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줄기차게 연합기관의 통합 한국교회 하나 되는 거를 계속 강조해오고 계시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되고 공적 교회를 지켜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건 뭐 우리 교단 입장에서 뭐 이 신학이 다르고 저 이단 아니냐. 이단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죠. 당연히 배제해야 되죠. 그러나 저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정말로 엄밀하게 진단해야 돼. 이단은 제거하고 우리는 공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돼야 된다. 근데 그 자리 다툼, 밥그릇 싸움, 교단 이기주의, 교권주의 이거 사실 다 바벨론의 음녀가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마신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의 공적교회를 우리가 지켜낸다는 의협심만 있다면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현직 총회장님들이 마음을 하나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득합니다. 네. 목사님이 예배를 가보면 이렇게 뭐 광대 목회라고 우리가 지칭은 하지만 살아있는 현장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생하게 그런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죠. 제가 나이는 먹어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는 먹어가지만 내 정신은 젊어야 되고 내 언어가 젊어야 되고 내 단어가 좀 신선해야 된다. 지금도 그 젊은 애들 설교하면은 통해요. 유머가 통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이 돼요. 이런 그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그 정신 건강과 영성이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젊어지는 거죠. 교회가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면 뭐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작용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야죠.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요즘
뭐 특별히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거나 또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좀 안 되었으면, 교회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뭐 윤리적인 뭐 어떤 그 뭐 허물을 빚어가지고 이미지가 더러워지고 한국교회 이미지 소모를 한다. 난 그런 일이 제 평생에는 저를 통하여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교회 생산적인 에너지, 그리고 참 부흥의 진원,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부흥과 영성운동의 어떤 기치의 깃발을 들고 끝까지 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